안녕하세요. 성로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강해 수업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 수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을 다 함께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번 2021년 봄학기에 하게 될 요한계시록 강해 1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총 3번으로 나눠서 다음 학기에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수업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며 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와 핵심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고 난해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잘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잘 설교하지 않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덮어놓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베일을 벗겨서 나타내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밝게 비춰서 환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환하게 드러내어서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신 것이지 덮어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고도의 상징적인 환상들, 예언적인 언어들, 그리고 상징적인 숫자들과 같이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해석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과 성경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올바른 신학 전통에 서 있는 경건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주석들을 참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나눠드렸던 강의안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집필하셨던 요한계시록 주석과 대신대학교에서 신약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정용성 교수님의 책,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셨던 이필찬 교수님의 책들을 참고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나눠드렸던 강의안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의 제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아누스는 자신과 로마 제국에 대한 철저한 복종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했었던 황제였다고 합니다. 일례로 고대 그리스 경기를 본떠서 4년마다 한 번씩 도미티아누스가 직접 주재했던 대규모 경기들을 개최했었고, 이와 같은 경기장에는 황제 숭배의 의식을 집례했던 신전들도 함께 만들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도록 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더욱 견고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의 관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로마의 많은 지방 정부들도 이와 같은 황제 숭배의 자리들을 자발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해마다 그 규모를 더욱 크게 확장시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었고, 이와 같은 요구와 협박은 당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당시 1세기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가치와 요구에 타협할 것인가,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니골라와 이세벨을 따라서 타협과 순응의 길로 들어섰고, 교회의 정체성 유지와 사명에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먼저 1차적으로는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들과 흩어져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 전해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들과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며 세상의 거센 위협과 협박 앞에서 무력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며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각각의 핵심 내용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강의 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핵심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용상으로는 묵시서에 속하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서신서에 속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었던 계시의 말씀이고 또 묵시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소아시아 7 교회들과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던 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서신서의 형식을 갖추어서 기록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의 형식을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론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이 계시의 말씀의 출처가 어디이고 또 누가 증언하고 있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의 출처는 어디였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그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성실하게 증언하고 있었고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론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의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본론에서는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었던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이제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론에서 요한은 먼저 지금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소아시아 7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그들과 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으로 여기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끝까지 지켜 행한 그 사람들은 그날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요한계시록은 처음에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었고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들과 그리고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면서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었던 말씀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들 앞에서도 끝까지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바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또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4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있는 일들과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시의 말씀은 지금 요한이 보고 듣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제 있는 일들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인데 그 배후에는 곧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력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교회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마치 죽임을 당해서 그 존재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후에는 이미 사탄을 이기셨고 또 이기실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되심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이며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용과 짐승과 그에게 경배하던 모든 무리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승리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와 같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와 같은 죄의 자리들로부터 떠나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을 믿는 거룩한 정절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정절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비록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거룩한 정절을 지키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거룩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제1강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며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유혹과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고
또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